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15번째 시간, 위선자 가룟 유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이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기에 예수님이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그런 후회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죠? 참 서로에게 축복을 하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그런 축복의 찬양을 할 때에 비록 찬양이지만 그 가운데서 그래, 내가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죄인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났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복받은 사람, 축복받은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축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말을 들었던 것이 아니라 도리어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이 말을 들었으니 여러분들, 그 인생이 얼마나 슬프고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종종 훌륭한 신앙의 위인들을 대해서 살펴보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이런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도 눈여겨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들에게 충격을 안겨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이라기보다도 그 예수님을 팔아넘긴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였다. 그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었고 정말로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고 믿는 그런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라고 하니까 흔히 그의 이름이 진짜 그냥 가롯 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름은 유다입니다. 유다. 누가복음 22장 3절 말씀에 보면 열둘 중의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 보면 가롯 유다라고 부르지 않고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15장에 보면 유다가 이 정복한 성읍 중에서 이 유다의 남쪽 부분에 있는 성읍 중에 그리옷이라고 하는 성읍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옷. 그래서 이 그리옷 사람을 줄여서 부를 때 가룟이라고 부릅니다. 가룟.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 앞에 그가 태어난 그의 출신 고향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가룟 유다라고 이 사람을 불렀죠. 그렇게 그 사람이 태어난 고향을 집어넣어서 부른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 12명 가운데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몇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3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이름 앞에는 이 고향의 이름을 붙였어요. 자, 첫 번째 유다는 누구였습니까? 도마였습니다. 도마의 본명이 유다인데 그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를 유다라고 부르지 않고 그가 쌍둥이였던 것을 착안하여 쌍둥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도마라고 불렀습니다. 도마는 이름이 아니에요. 쌍둥이라고 하는 별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다는 다데오라고 불렸죠. 그의 본명도 유다였지만 그가 가장 막내였기 때문에 막둥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다데오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다는 바로 이 가룟, 자기의 출신을 붙여서 이 가룟 유다라고 불렀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11명은 다 북쪽
갈릴리 지방의 그런 출신이었는데 유독 이 가롯 유다만 유다의 남부 사람, 남쪽 사람이었기 때문에 서로 사투리도 좀 틀릴 거 아니에요. 이 북부와 이 남부의 그런 사투리도 틀리다 보니까 남부 사람, 그런 가룟된 유다라고 그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그만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아주 흔한 이름. 12명 가운데 3명이 그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흔한 이름입니까? 흔한 이름은 좋은 이름이라는 겁니다. 좋으니까 많이들 사용하는 것 아니겠어요? 뭐 점례, 삼례, 헌남, 솜리 이런 사람들은 이 어릴 때, 지금이야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초월했지만 어린 시절에 굉장히 이 이름에 대한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어렸을 때 저는 굉장히 이 평범한 이름을 가진 친구들을 굉장히 동경했습니다.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데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우리 반에 이 윤수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윤수, 김윤수, 잊어버리지도 않아. 얼굴 하얗고 그다음에 막 깨끗하고 공부도 잘하고 여학생들한테 인기도 많은 그런 학생. 근데 가장 나는 제일 부러웠던 게 그 친구 이름이었어. 이름이 평범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렇게 좋아하나,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보통 이름, 뭐 흔한 이름은 좋은 이름입니다. 좋은 이름. 마찬가지로 유다도 흔했지만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유다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찬양하다라고 하는 이름. 찬양하다. 그의 아버지가 시몬이었는데, 가룟 유다의 아버지가 시몬이었는데, 시몬은 이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지으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뭐 평범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룟 유다는 맡겨진 일도 굉장히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가지실 때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 중에서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것이 누군지 궁금하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나도 궁금해서 예수님 옆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머리짓을 하면서 그게 누구인지 물어보라고 그렇게 시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옆에 착 붙어서 예수님, 아까 말씀하신 예수님을 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면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한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그 사람에게 줄 터인데 그 사람이 바로 날 팔 자이다 라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후에 떡을 적셔서 누구에게 주세요? 가룟 유다에게 그것을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할 일을 속히 하라라고 얘기하세요. 야, 여러분 이것만큼 진짜 선명하게 보여지는 것이 없죠.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모든 제자들이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요한복음 13장 28절 29절 말씀에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그 본문을 읽을 때마다 아이 멍청이들아, 지금 예수님이 누가 팔자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잖아. 그러면서 막 답답한데, 그런데 한편으로 좀 살펴보면 그렇게 말해줘도 유다는 의심이 가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다. 신임을 받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열심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다가 지금 또 예수님이 이 만찬의 자리에서 뭘 시키니까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밖으로 나갔구나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정도로 유다는 겉으로 보여지는 만큼에 의해서는 정말로
일을 열심히 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모든 면에서 다른 제자들과 다를 것이 없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더 나은 면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지만 가룟 유다에게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위선이에요. 위선. 그는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나 좋은 신앙적인 이름도 가지고 있었고 나름 제자로서의 그런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기도 하였지만 그의 신앙은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신앙이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매우 심각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께서 겉사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무슨 사람을 보신다? 속사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겉을 중요시 여기죠. 사람은 속보다 겉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속마음은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사람들이 보여주는 체면 때문에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와 자리 때문에 내 속마음과는 좀 다르게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내 속마음은 저 사람이 미워 죽겠는데 그래도 그 앞에서 웃어주고 나이스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친절하게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아 그래도 나 참 인격이 괜찮네 라고 자화자찬하는 게 바로 사람입니다. 그만큼 사람은 겉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이거는 겉은 중요하지 않고 속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겉과 속이 일치된 것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강조합니다. 겉과 속이 일치 않는 신앙은 위험하다. 겉과 속이 일치하지 않는 신앙은 참으로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의 결말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 가룟 유다가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죠. 아 믿음이 좋아. 믿음이 좋으면 예배도 잘 나와. 기도도 잘해. 전도도 열심히 해. 헌신도 잘해. 우리는 항상 그렇게 겉모습을 가지고 믿음을 측정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은 바로 이 속사람의 믿음.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그 믿음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속에 있는 믿음이 진실해서 그 진실한 마음에 우러나오는 그 겉모습을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이지 겉모습만 열심히 하고 그 속 안에는 진실한 믿음이 없을 때에 주님은 그것을 절대 인정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수도 없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깨지고 또 책망을 받는 이유가 겉모습은 너무나도 경건한데 그 속사람의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탈리아 시인 단테가 쓴 신곡이라고 하는 곳에 보게 되면 지옥편에서 보게 되면 가룟 유다는 지옥 가운데서도 가장 밑바닥에 있다라고 그렇게 그려 놓았어요. 그 가장 밑바닥에는 누가 있느냐? 누구를 위한 처소에 있느냐? 사단의 처소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지옥 가장 밑바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가장 지옥 밑바닥에 누가 있느냐? 이 가룟 유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이 위선적인 신앙이 무섭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가룟 유다가 가졌던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신앙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내 자신도 위선적인 신앙이 있지 않나를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 속마음까지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가룟 유다의 위선적인 신앙은 바로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아넘길 그런 음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셨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그래서 추린 게 바로 12명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부르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나를 따르라고 초대를 하셨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으나, 그러나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일들과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알아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떠나가고 12명이 남았고, 가룟 유다는 바로 그 12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큰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결심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는 이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이 향유를 부은 사건이 있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책망을 받게 되자 그가 그 즉시로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테니 나한테 얼마를 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들과 흥정하는 장면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 사건은 가룟 유다의 배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유월절 엿새 전에 이 유월절 명절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느 때처럼 예루살렘에 오셨지만 항상 그 머무시는 숙소는 이 감람산을 넘어가서 있는 베다니라고 하는 그런 마을에 항상 머무셨죠. 그 베다니에 누가 살았습니까?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주무실 때는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동이 트시면은 감람산을 넘어서 예루살렘에 와서 활동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느 때처럼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셨는데, 그런데 이번에 오시자마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거기에서 2절 보니까 잔치가 열어졌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시니까 베다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벌이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한두 번 베다니에 오시는 것도 아닌데, 너무나도 자주 오시는데, 뭐 1년에 3차례 의무적으로 방문을 한다고 하면 예수님이 1년에 3차례는 그렇게 오시는데 잔치를 열은 거예요. 잔치를 열은 거. 자녀를 군대에 보내면 첫 휴가 나올 때는 뭐 갈비도 해주고 뭐 맛있는 것도 해주지만 두 번째 오고 세 번째 오고 네 번째 오면 이제 그만 나오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넌 친구가 없니?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베다니에 한두 번 오신 것도 아닌데 왜 베다니 사람들이 이때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을까요? 왜일까요? 그렇죠. 나사로를 살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 이 베다니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곳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그 공동체는 뭐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알겠지만 잘 아시겠지만 뭐 같은 동네에 있으면 한 사람이 잘 되면 그게 그 동네의 그런 경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사로를 살린 그런 사건이 자기의 마을에서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큰 기쁨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벌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잔치가 한창일 때에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아주 비싼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그 유리병을 깨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 위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그 유명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마리아는 왜 향유를, 그 비싼 향유를 깨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을까요? 왜요? 그렇죠. 나사로를 살려줬으니까, 오빠를 살려줬으니까. 오빠와 사이가 안 좋으신 분들은 잘 이렇게 공감을 안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자기의 하나뿐이 없는 오빠를 예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그 은혜가,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큰 거예요. 너무나도 큰 거예요. 맥락 없이 그냥 향유병을 깨뜨린 것이 아닙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살리실 때의 사건을 보게 되면 네 오빠가 죽지 않았다, 잔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 나중에는 저희가 다 살아날 것을 압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니다, 지금 살아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그것을 살리셨잖아요. 그 살리시는 사건을 통해서 이 마리아가 확신을 갖게 됐어요. 아, 그래, 내가 나중에 사는구나. 내가 나중에 그냥 죽는 것에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부활이 있구나라는 것을 그가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것은 나사로의 부활뿐만 아니라 자기의 부활까지도 확신하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이 마리아로서는, 아, 내가 도대체 예수님을 위해서 이 감사함, 이 귀한 선물, 내가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표현할 수 있을까, 그렇게 궁리하던 끝에 당시 여성으로서 자기가 예수님을 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가장 아끼는 그 향유병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거, 이게 정말로 이 당시의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이 경배의 표현이었다라는 것이죠.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그 향유의 가치보다 그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구원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한 근이 되는 향유를 쏟아 부었으니까 당연히 집에 이 향기가 가득하겠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동하는 그 향기가, 그게 바로 마리아의 마음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로운 장면, 이 향기로운 장면을 보면서 불만이 가득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는 그 아름다운 장면을 보면서 도리어 마리아를 꾸짖습니다. 5절 말씀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재정을 맡고 있는 자답게 그는 그 향유가 얼마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똑똑한 소리를 하죠. 그 향유를 쏟아서 버리는 것보다 그냥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더 합리적인 일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사실상 평상시 예수님이 하신 행동,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비추어 보게 되면 그 향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어찌 보면 예수님의 그런 관점에 더 맞는 일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더 합당한 그런 행동으로 보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의 말은 별로 틀린 것이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의 속마음은 절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겉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에서,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걱정하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속마음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는
항상 이 돈꾀를 맡고 있고 그 돈꾀에 손을 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돈꾀의 일정 부분을 정말로 훔쳐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향료를 팔아다가 여기에다가 재정에 들어왔으면 이것이 나에게 어느 정도 유익이 되었을 것인데 그것을 땅에다가 쏟아버리니까 너무나도 화가 났다라는 겁니다. 입으로는 정말로 주님이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 같고, 입으로는 주님이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은 무엇이었느냐? 자기 유익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자기 유익 때문에 예수님께 헌신하고 자기 유익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성공을 꿈꾸던 사람이었어요. 자기 성공이 예수를 믿는 것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이 향료를 쏟아붓는 마리아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헌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안 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헌신하는 것은 예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복을 받았어요? 구원의 복을 받았어요. 영생의 복을 받았어요. 이것보다 더 귀한 복은 없어요. 더 귀한 복은 없어요. 여러분, 그 복 위에 또 다른 복을 여러분들 또 꿈꾸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 마음 내려놓으세요. 이미 여러분, 우리는 넘치는 복을 받았습니다. 넘치는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놀라운 복과 은혜를 경험했다면 무슨 반응이 나오겠어요? 마리아와 같은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마리아와 같은 반응. 내가 주님께 이미 넘치는 세상의 그런 가장 귀한 정말로 영생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감격하는 사람,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받을 생각보다 오히려 주님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내 안에 흘러 넘치게 되는 거죠. 구원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마리아와 같은 헌신이 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이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 가지고 있는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온통 머릿속에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으면 그 신앙이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님께 드리는 기쁨보다도 오로지 주님께 받을 그런 것만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그 신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고 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내가 그 귀하신 예수님이 발만 씻겨도 난 진짜 여한이 없다. 그 발을 씻길 수만 있다면 내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이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도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확히 며칠 뒤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세요. 여러분, 세족식 사건의 주인공은요, 베드로가 아니라 가룟 유다예요. 그 세족식의 그런 핵심 인물은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이 세족식을 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3장 10절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을 씻기시는 그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발을 씻기시는 그 발은 누구냐?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그래서 그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시면서 가룟 유다가 계속해서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그가 그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셨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만 씻을 수 있다면 정말로 자기 항유옥합이라도 깨뜨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직접 자기의 발을 씻겨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있자마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는 그런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을 벌이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엄중히 생각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가장 큰 복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의 모습은 마리아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드리고 싶고 나의 헌신을 드리고 있고 내가 정말로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난 아직도 주님께 복을 받지 못했다고, 주님께서 내 병을 치유해 주시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는다고 나의 신앙이 꺾이고 나의 믿음이 꺾이고 나의 그런 실망이 내 안에 가득해 있지는 않습니까? 내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되면, 내 믿음의 모습이 마리아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면 내 안에 진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는 것이고, 내 안에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 세상적인 일들, 세상적인 그런 복들을,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실망하고 정말로 좌절하는 그런 모습이 내 안에 나타난다면, 그렇게 낙담한다면 여러분, 어쩌면 나의 신앙도 점점 가룟 유다의 위선을 닮아가는 신앙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으로만 구원의 감격을 고백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짜 가룟 유다처럼 위선적인 신앙이 되지 않으려면 진짜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야 하고 그 신앙이 표현되어야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마십시오. 아멘. 주님의 시간을 도적질하지 마십시오. 아멘. 주님을 향한 그런 제자됨의 인생을 여러분들 도적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진짜 여러분,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기쁨의 신앙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위선은 점차 사라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룟 유다의 위선적인 신앙은 들을 기가 없이 아멘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들을 기가 없이 아멘하는 사람. 제가 가룟 유다를 연구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참으로 많은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제약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디테일하게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없지만, 근데 예수님은요, 여러 차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4절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요한복음 6장 70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이 가룟 유다가 이 누가 자기를 팔자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를 예수님의 제자로 가까이 두시는 것은 그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그가 주님의 곁에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변화되기를 위한 그런 가장 큰 마음이 있기 때문이지, 넌 나를 팔아넘길 운명이니까 넌 옆에 있다가 나중에 날 팔아넘겨, 이런 마음으로 데리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들려주신 그 이후에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가룟 유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다 앉히시고 무슨 비유를 하나 들려주시냐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하나 들려주세요. 그 비유 뭔지 아시죠? 어떤 주인이 청지기를 하나 세웠어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그런 재산을 관리하면서 거기에서 돈을 야금야금 빼먹는 거야. 야금야금 빼먹는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주인한테 걸려서 자기 살 길을 모색하는 그런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비유를 많은 사람 무리가 모인 가운데 사신 것이 아니라 딱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앉아있을 때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요. 그러면 그 말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때 이미 그는 손을 대고 있었어요. 손을 대고 있었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지칭만 하지 않으셨을 뿐이지 그 가룟 유다에게는 찔림이 있는 말씀이라고요. 그 외에도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서 혼인잔치 비유, 마태복음 6장에서 재물을 사랑하지 말라는 가르침, 그리고 누가복음 12장에서 탐심에 대해서 가르칠 때, 마태복음 23장에서 위선에 대해서 가르칠 때, 모든 그런 말씀들이 다 가룟 유다와 관련이 있는 말씀이에요. 수많은 말씀. 특별히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13장은요 여러분 오롯이 가룟 유다를 중심으로 한 그런 사건이 전개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그 마지막 날 밤에 그 귀한 시간에 예수님이 진짜 쏟아부어서 집중하셔서 말씀하신 사람이 누구냐? 바로 가룟 유다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런 기사가 나와요. 마태복음 26장 24절 25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그래도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저 마음이 들통나면 부끄러워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제자들에게 티나지 않도록, 그러나 그는 깨닫도록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가운데서도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아예 대놓고 네가 말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말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위선은 말씀에 대한 위선이었어요. 그는 수많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을 때 아멘 아멘 했을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를 못했어요. 그 엄중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계속해서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그리고 이제는 누가 들어도 진짜 자기를 위한 말씀인데 그는 끝까지 주님 저는 아니지요 그 말을 내뱉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항상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자기는 해당 사항이 없고 매번 다른 제자들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들을 끼가 없고 말씀에 대한 찔림이 없으니까 그 인생이 망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귀가 없고 말씀에 대한 찔림이 없으면 여러분 그 믿음만큼 위선적인 믿음이 없어요. 그 믿음만큼 거짓된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데 아멘한다? 여러분 이거 진짜 여러분 예수 헛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항상 우리의 귀에 들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항상 1인칭으로 들어야 됩니다. 1인칭 3인칭으로 들어서는 안 돼요. 다 나를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비록 그 말씀이 지금 현 상황에게 내게 적용되지 않는 할지라도 그것은 언제든지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에 우리는 항상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1인칭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나 설교를 들으시다가 저거 나를 두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으시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저는 특정인을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흔히 말해서 성도 한 사람을 까기 위해서 저는 이 자리에 오르지 않습니다. 원고 하나를 준비해도 이 원고 가운데 혹시나 내 말이 들어가 있지 않는지, 내 사심이 들어가 있지 않은지 계속해서 강조하고 강조해서 그런 것이 있으면 삭제해버립니다. 인간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두려워요. 왜냐? 제가 나중에 천국 올라가게 되면 평가받을 게 이 강단에 서서 말씀 전한 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게 두려워요. 그래서 강단에 올라가지고 자기 얘기하는 목사들 보면 도대체 진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나? 난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그거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전 특정인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건 있어요. 내가 전하는 이 강단에서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공허한 메시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강단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이 심령과 골수를 쪼개서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향하는 말씀이라고 들려지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들어서 괴로워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서 화가 나고 슬프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진짜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여러분들이 내면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될 거 아닙니까? 나는 특정인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은 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들을 끼가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특정인을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지는 않지만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누군가 떠오르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들을 끼가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그 신앙에 변화가 없고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리고 동문서답하고 나는 아니지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만큼 진짜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결국 그것 때문에 망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들을 끼가 없어서 망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것 대단한 잘못이죠. 여러분, 어마어마한 잘못입니다. 큰 죄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가 저질렀던 가장 큰 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의 등에다 칼을 꽂은 게 큰 죄가 아니라 그 자신이 저지른 죄를 회개하지 않은 게 가장 큰 죄예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두 사람이 크게 배신을 합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은 가룟 유다죠. 근데 베드로는요, 자기의 죄를 깨달았을 때 통곡하고 회개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회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양심에 찔려서 자기가 받은 돈을 대제사장들에게 가져가서 나 이 돈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양심에 의해서 이성적인 그런 양심은 살아있을런지 몰라도 그 양심이 회개까지 이르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자기 의 때문에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잘 모르니까, 주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신 분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통곡하며 회개했을 때 그를 회개로 이끈 것이 뭐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이 생각했겠죠. 예수님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셨고 회개하면 천국에 간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회개한 거예요. 자기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는 저지르지 말아야 되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지만 그래도 말씀에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이 온다고 그랬으니까 회개한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는 그 말씀이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가 그 수많은 용서의 말씀, 회개의 말씀에 대해서 기억하고 회개했다면 여러분, 그는 그렇게 허무하게 목숨을 끊지 않았을 거예요. 회개하고 진짜 그냥 시간적으로 이틀만 기다리면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그가 회개하지 못해서 그럼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가룟 유다가요, 회개했으면요 엄청난 일꾼이 됐을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그렇게 엄청난 일꾼이 되었어요? 회개해서 그랬어요. 회개하니까 지난날의 그런 자기의 그 부끄러운 모습,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욕했던 그 모습들이 다 생각나고, 죄가 깊은 만큼 회개하니까 은혜도 깊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그가 정말로 어마어마한 그런 일꾼이 되었잖아요. 가룟 유다가요, 회개했으면요 어마어마한 일꾼이 되었을 거예요. 정말로 세상을 뒤집어 놓는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회개하지 못해서 정말로 어마어마한 사람이,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그 사람이 회개 하나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저의 이야기고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반드시 위선적인 모습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들은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 속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우리 들을 길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요,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속사람을 쇄신하고 우리 귀가 말씀에 대해서 활짝 열려서 늘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